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기온이 뚝 떨어졌죠. 10도대입니다. 16도, 17도. 그래서 아침에 쌀쌀하더라고요. 아니 추석 연휴 때 그렇게 덥더만 막 34도, 35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석이 없다. 9월에 추석하면 안 되고 10월달로 미뤄야 된다, 막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이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온도를 10도 이상 이렇게 날려버리시는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내가 안 들면 이렇게 날려버릴 수도 있겠구나,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막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편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특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 아무에게나 허락된 이러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꼭 주님께 집중해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진정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될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자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바뀌지 않는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장소,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고 직장으로 출근할 때 그 모든 발걸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송한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몽골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안 되면 걱정하며 살겠네. 그러면 사사하는 게 근심이고 걱정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문제가 문제대로 남지 않고 문제를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면 그 문제를 주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셔야 돼요. 절대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승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하는 부모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 애가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가야 되는데 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막아요. 기도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 간섭하심 속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눌러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내 지식과 경험보다 주님이 더 놀라운 것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부모님들 향해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응답받지 말고 주님 수준으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중에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진압과 진리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김이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산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 아름답고 하나님 소망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잠드는 영혼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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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돌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공급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날마다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꼭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습관적이고 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떨쳐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표와 가치를 깨닫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삶이 심판받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허락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공간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니 함께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치겠어요.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애들 보고 한 번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얼마나 복받으며 사는 줄 아냐, 네가 얼마나 부모로서 내가 챙겨주는 줄 아냐. 근데 애들이 모른다는 거죠. 애들이 솔직히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하다 생각하지. 그럼 그게요, 역지사지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붙잡아주고 내가 얼마나 너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줄 아냐. 근데 너 맨날 불편한 몇 가지, 뜻대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주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도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도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버틸 때 버티고, 인내할 때 인내하고, 돌파할 때 돌파하고, 돌아갈 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도 이겨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굳센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돌파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자기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름답고 소망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일상으로 복귀해서 며칠 보내고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허물, 죄악들은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큰 믿음, 복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딱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안 하고 바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에게 또 이게 우리 예배를 또 라이브로 듣고 또 접속한다는 얘기 듣고, 야, 이거 정말 예전하고 다르구나. 이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거 다 열려 있잖아요, 이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어제 이제 예배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어제 11시, 12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자기는 막 설교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올리면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볼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자기가 예전에는 뭐 녹화도 안 하고 올리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올린 설교를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는, 설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저도 먹어야 되고 제 자식도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먹여야 되고 또 불특정 다수가 또 와서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소리나 할 수가 없거든요. 주여, 내 입술과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목사가 올라왔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소망감을 가지고
그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무조건 위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위로를 주면 위로를 받아야 되겠지. 근데 도전을 주시면 또 도전도 받아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도 하고, 결단해야 되면 결단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끄트리지 마세요. 내가 막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했는데 어로 듣고 막 그래.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자, 따라합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변화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말고 내가 변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그릇인 것 같아요.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후원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 세종창의 캠퍼스 일적 인기모 모임이 이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제가 또 기도와 또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특별한 금요 비전 기도회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외부로 송출되면서 그때도 라이브를 함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다 띄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서로 당일날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우리 박영미 사모님께 중보기도 담당해요. 제가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 제목 가급적 목요일 오후까지 보내주시면 이렇게 제가 또 기도하면서 잘 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초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에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주정 헌금,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그리고 기타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로 섬겨드립니다. 이 물질이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게 하셔서 늘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받고 누리며 또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빨간 글씨는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죄송합니다. 5절을 잘못했네요. 자, 5절은 제 주보를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영혼육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성경적인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자에게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각종 질병 계절성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영혼력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한번 리뷰해 볼까요? 자, 띄워주시고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의 감정.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그분은요,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차원이 높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죠. 그분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옆에 누군가가 나를 쳐다만 봐도 지금처럼 행동할 수 없는, 말하고 행동하는 거지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방문 닫고 혼자 있을 때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먹고 하는데 그게 누군가가 옆에 있기만 해도요, 참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모든 곳에 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두려움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감정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읽어볼까요? 시작.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 자, 하나님의 선민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조차 않았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세 명이 필사를 하거든요. 한 명은 쓰고 한 명은 불러주고 한 명은 제대로 썼는가 체크를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요, 하던 거 다로 멈춰 가서 다 씻어요. 깨끗하게 씻고 다시 와서 여호와라고 똑같이 쓰지도 않고 아도나이 막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참 여호와시다 그러면 금방 여호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가서 하던 일 멈추고 다 씻고 와서 다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 굉장히 높은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분이 온다면요, 우리가 다 존경과 경의를 표하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셨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지금도 함께 하시며 돌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자,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함께 연결해서 항상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됨, 따로 떼어놓음이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나면요, 만약 뭐 돼지 불고기를 했다 그러면요, 제가 없으면요, 요건 아빠 거 하면 떼놓잖아요. 애들 설마 여러분 안 그러 뭐 다 먹고 나면 남은 거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떼놓지. 그게 바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아무 곳이나 다 가서도 안 되고요. 또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도 안 돼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끼리끼리 금묵자 흑, 근주자 적 똑같은 거예요. 붉은 사람끼리 함께하면 붉어지고 검은 사람끼리 함께하면 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절제해서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세 가지 의미 아시겠죠? 두려움의 감정, 존경과 경의를 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기도, 서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이제 깊이 있게 다루기 전에 이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는 전체 큰 아웃라인을 보고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른 예배. 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바른 예배가 있다면 옳지 못한 예배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거 솔로몬이 썼거든요. 전도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 즉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 예배당 안에 들어갈 때 누구나 예배드리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여기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몸만 왔다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배 순서에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찬양했지, 헌금기도했지, 이제 공동기도했지, 뭐 설교 듣고 찬양하고 축도하면 끝. 이 속에 그냥 앉아만 있다 간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가는 헛걸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접속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앉은 그 순간 모두 주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바른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가야지 진짜 예배를 드린 거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예배 드리고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 우리 뭐 집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가야지 바른 예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부분은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과 마음을 조심하라. 이게 입을 조심하고 그러라고 하니까요, 말 조심하라는 것보다 그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 조심하라는 것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입과 마음을 조심하라는 것은 너 기도한답시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말라는 거. 막 주엉부언하고 막 그냥 아무 얘기나 쏟아놓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대화이거든요. 대화. 제가 여러분과 어떤 상담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지 얘기만 하더라 이러면 이게 상담이 아니죠.
근데 또 여러분은 또 자기 얘기만 한참 해놓고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작년사 가다 보면 2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고 가. 내 말 한마디도 안 듣고. 그래 놓고 갈 때 아우 속 시원하다 막 이래요. 이 도대체 뭐예요 이거. 좀 들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는요 대화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시는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막 기도한다 그러면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기 바램과 소망을 막 믿음으로 토해내면 응답됩니다. 강청하는 기도, 막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막 한국에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그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수준,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게 뭐예요? 너하고 하나님은 수준차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일을 위해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마땅하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하나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수준만 토해내면 내 수준으로밖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네 수준 말고 내 수준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기도라고 다 토해내지 말고 좀 듣는 기도를 해라. 그게 바른 기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2, 3주 뒤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른 서원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볼게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다급하고 위급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서원하는 거예요.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아내가 암 수술 받는데 고쳐만 주신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아픈데 이것만 고쳐만 주신다면 여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돈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일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또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합격만 하게 해주신다면 여기에 취업만 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교회 부흥만 되게 해주신다면 막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헌금 얼마 하겠다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렇게 자기 병이 되게 위독한데 막 3기 4기 암인데 낫게 해주시면 막 1억을 헌금하겠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들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하면 선교지로 가서 내가 좀 헌신하겠다 그렇게 또 소원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주님이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나 새벽 기도 빠짐없이 나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새벽잠도 많으신 분이 막 그렇게 소원해. 그리고 저에게도 해당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거 아들만 주신다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된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소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마음대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왜 막 소원을 하는지 몰라. 근데 주님이 그 소원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고 다급하고 위급하니까 절박하니까 소원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감정에 휩싸여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된 건 좋아. 주님이 소원을 듣고 응답해 줬어. 그런데 나중에 소원을 갚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1,000만 원 1억 헌금한다고 소원을 했는데 이거 하기가 덜덜덜 들리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덜덜덜 떨면서 이거 할까 말까. 하나님 일시불은 너무 힘듭니다. 12개월 할부로 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뭐 그런다고요. 하나님 이 아들은 안 됩니다. 이 아들은 주의 종으로 바치는 건 안 되고 뭐 다른 자식을 저 옆집 집사님의 자식을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질 후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유 주님 선교지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이번에 선교지 단기 선교 가는 분들한테 내가 100만 원 헌금하겠다. 이렇게 또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줬지 않냐. 그러니까 소원한 거 더디하지 말고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딴소리 할 거면 서원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원 부분이에요. 나중에 볼게요. 예배, 기도, 소원을 이제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큰 타이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이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방대해요. 너무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올해 2024년 3월 달에요.
YZ 리테일 굿즈라는 앱 시장을, 소비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국내 모바일,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뭐 태블릿이나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가 무엇인지 조사했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자, 1위가 어딘가 하면요, 바로 유튜브로 나왔습니다. 1인당 한 달 사용 시간은요, 월 평균 40시간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은 유튜브를 다 본다는 거예요. 뭐 1시간이야, 난 한 3, 4시간 보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뭐 짧게 보는 분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가 국내 모바일 플랫폼 사용량 1위가 된 이유는요, 2021년 7월에 출시한 쇼츠 때문이에요. 쇼츠. 그거 다 조사가 됐더라고요. 뭐 쇼츠 때문인데, 그 1분 이내 짧은 그 영상이 막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펙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이 오면서 바로 이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유튜브 있잖아요. 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잖아요. 유튜버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처럼 홈페이지보다는 이렇게 유튜버를 자주 하려고.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걸 모두 올려요. 이렇게 오셔서 보시라고. 저도 보고. 부끄러운 말 안 하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다 올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원래 쇼츠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쇼츠 51개만 이렇게 딱 중간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최고 조회수가 2021년 10월에 업로드한 시기와 질투, 다윗과 사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조회수가 986회나 돼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자,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여기 그 영상에는 나오는데 여기에 안 나와서, 저의 리저 시절, 3년 전 리저 시절 저렇게, 지금보다 한 10kg 이상 된, 이 앞에 칸막이가 있죠.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얼굴 붉고 왜 저런 몸을 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했을까 막 그런 생각. 이제 빼주셔도 돼요.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의 어떤 신학이나 설교, 그리고 책 리뷰를 많이 봅니다. 이 책 리뷰는 세상 책도 리뷰를 많이 봐요. 우리나라, 우리 기독 경건서적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가끔 정서를 풀어주기 위해 한 6, 7개의 개그 프로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즐겨봅니다. 나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좀 찾아서 봐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로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로코가 뭐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즘엔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설악산 등반이거든요. 설악산 등반.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봐요. 제 체력과 시간으로는 엄두가 안 나죠. 뭐 거기 갔다 오고 하려면 뭐 하루 이틀 걸리니까요. 그래도 마음만은 가고 싶다 보니까,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왼쪽에 공룡능선.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뭐야 저거 뭐야 이렇게 했지만, 공룡능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용화장성. 왼쪽에 밑에 하단에 있는 게 공룡능선의 1, 2km봉이에요. 저것도 사람들이 잘 안 올라가는데 저는 영상을 통해 벌써 몇 번이나 등반하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자, 오른쪽은 칠형제봉의 그 피카츄봉이라는 거죠. 여기 막 로프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는 벌써 이곳을요 수십 번 올라갔어요. 자, 이제 내리시기 바랍니다. 험난한 코스예요. 막 암벽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는데도 막 몇 시간 걸려요. 5시간에서 막 9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돌아 나오는 시간도 똑같이 걸리니까 이건 돌파해야 돼요. 죽어나 사나 돌파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저질 체력은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 암벽을 타거나 로프를 잡고 이용해야 되는 험난한 구간이 많다 보니까요. 발을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어서 막 뼈가 부러진다거나, 추락해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분, 어떤 전도사분이 있는데 처음으로 이 산 잘 타는 분들하고 설악산 갔다가 탈이 나서 헬기 타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바래요. 저도 진짜 올라가고 싶어요. 이 위험 구간에서 막 로프 타고 암벽 짚고 올라가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발 조심해서 디디세요. 넘어집니다. 여기.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발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것, 미끄럽지 않은 곳에 발을 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5장 1절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 예배당에 들어갈 때, 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 조심하라 이거예요. 발 조심. 여러분 여기서 삼가다는 말씀의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요. 이게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등산을 할 때 발을 조심해서 디뎌야 되고 살펴보고 디뎌야 되듯이 네가 주회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발 조심하고 발 주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발 조심하세요 그러면 뭐 깨진 게 있다거나 뭐 나쁜 게 있거나 뭐 싱크홀처럼 바닥이 무너지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주님 앞에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주의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만 현재적인 것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구할 때 뭐를 써서 제출하는가 하면 이력서를 제출하잖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력서. 이 자가 이제 정확하게 리력서가 되는데요. 이 이력서 할 때 리자가 신발 리자예요. 발걸음 리자예요. 발걸음. 그 다음에 력이 뭔가 하면 지날력, 겪을력.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신고 발걸음으로 지나온 과정,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경과한 과정이 바로 리력, 그걸 적은 게 서가 되는 거예요. 아, 발걸음.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는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써야지 나중에 거짓이나 가정했다는 것이 들통나면 합격이 취소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자, 세 가지 의미의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과거적인 것인데요. 이 내 발을 삼가라는 말은 네가 예배 드리기 오기 직전까지 네 발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라 이 얘기를 하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어땠는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오고 갈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생활하고 또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운 발걸음이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발을 삼가라는 과거적인 입장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예배드리러 이 자리 가운데 온 것도 대단하지만 학교 생활 엉망으로 해놓고 이 자리 가운데 드리러 왔다고 해서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잘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일하고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 사람 만나고 일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팀 사역을 하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어땠느냐, 그 발걸음이 어땠느냐 한번 주의해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뭐 일상생활 엉망으로 다 해놓고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런 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와봐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사람들은 아유 교회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예,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삶의 발걸음을 점검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돌보면서 이리저리 오고 가고 사람들 만나고 시간을 보냈던 모든 발걸음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이전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거나 죄를 지었다면 그거 털고 회개해야지 주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오기 직전까지 한 주간 지난 한 달 어떤 면에서는 더 멀리까지 주님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회개하고 그것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끊을 거 끊고 고칠 거 고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털어야지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기도를 했지만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 모습인 거예요. 과거에 나의 발걸음을 터는 작업,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하라, 발걸음을 삼가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현재적인 의미인데 지금 네가 예배 드린다고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데 지금 너의 마음과 생각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현재적 의미의 내 발을 삼가라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앉아 있는데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요. 예배를 마친 후에 뭐 할까? 뭐 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 집에 가스불을
내가 끊는가? 뭐 요 생각만 하고 있다면, 핸드폰에 자꾸 진동이 오는데 뭐지? 한번 살펴볼까?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현재적 의미에서 발을 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몰입이라고 하잖아요. 온전히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왔는데 긋돌아서는 안 되고요. 예배에 그냥 푹 잠겨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경험해서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영국의 수필가이자 정치가인 청교도인 리처드 스틸이 흐트러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절판됐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자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 흐트러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이 말은요, 뒤집어 얘기하면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몸을 오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예배 형식에 그냥 자기를 둘 뿐 너무나 많이 분주한 거예요. 일 생각, 예배 이후의 생각, 막 부모는 막 애만 쳐다보고 있지. 막 힘든 일, 그게 붙잡혀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흐트러진 예배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흐트러짐 책 안에 있는 내용 3가지를 여러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넘겨볼까요? 당신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당신의 예배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십시오. 사탄은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것을 내놓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서 떠나도록 하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새로운 얼굴, 이상한 복장, 어떤 소음들, 움직이는 모든 머리카락들, 살랑거리는 나뭇잎, 이 모든 것들이 미련한 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배 시간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다 칠해요. 왜? 밖에 쳐다보다가 정신을 팔리기 때문에. 아유, 오늘 저 집사님은 뭐 무슨 목걸이 했고 무슨 가방을 들고 왔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은 방문자일까? 누구일까? 누구 하는 사람일까? 그거 보느라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예배석에 앉아서 찬송가 가사와 곡조를 따라 부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대체 어디로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까? 단지 15분 동안만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묵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요. 머릿속에 무엇이라도 들어오면, 방 안에 무엇이라도 보이면, 혹은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이라도 떠오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예배 이후에 뭐 누구를 만난다거나 해야 될 일 딱 떠올랐잖아요. 그게 벌써 흐트러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3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는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상과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흐트러짐,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참되고 온전한 마음이 없다면 정말 마당만 밟고 가는, 주님이 기억하지도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드리는 예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이 발을 삼가라는 현재적 의미예요. 예배 오기 전까지 내 발을 주위에서 한번 살펴보고 털고 털고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3번째, 이것은 미래적 의미인데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만 듣고 예배당을 빠져나갔을 때 이제부터 진짜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가서 예배당에서 들었던 말씀을 끄덕끄덕 했는데 가서 보니까 날 힘들게 하는 그 인간, 어려운 문제 그대로 있다고 해서 들었던 말씀과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인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발을 삼가는 미래적 입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요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혈기도 깎여야 돼요. 내가 혈기 다 부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다 소리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기 위해서는요 굳은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막 교제하고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진짜 전체 전투하는 곳이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너무나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니까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능력도 안 임하는 거예요. 뭐 적당히 사는 사람에게는요 적당한 은혜도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그것으로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요 들은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대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반으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줘요? 집에 갔는데 애가 교회도 안 가고 막 퍼질러 있다 그러면 화내지 말고 지혜롭게 얘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애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준다.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잘 안 움직여준다. 그런다고 해서 혈기 부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묻는 거예요. 그 한마디 묻고 혈기 부리는 거하고 그냥 혈기 부리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문제는 그대로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뭐 여기 아니면 뭐 일할 데가 없나? 너 아니면 뭐 도와줄 사람이 없는 줄 아냐?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한 일을 아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이 정말 삶과 들은 것과 삶의 자리가 똑같아진다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삶의 자리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렇게래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은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함께 붙어있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니까.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찾으세요. 말씀에 집중하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또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예배당에서 예배자로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진짜 예배자는요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서 문을 빠져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찾으시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네가 진짜 예배자인지 묻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셔서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자와 삶의 예배자가 분리되면 안 돼요. 삶이 예배여야 되고 예배가 삶이어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은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했지만 이제 진짜 예배자로 살아야 될 곳으로 여러분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소망을, 능력을,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산소망이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인 것처럼 앉아 있었지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나는 수많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발걸음, 현재의 모습, 또 앞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미래의 모습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배당 안에서와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그래도 살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 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주님이 진정으로 경외한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승리하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